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 84편과 같이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우리 흐름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83편 아삽 찬양대장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금 완전히 이 멸망당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하나님은 잠잠하고 조용하고 있을 때 주변 세력들은 10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쳐들어왔는데 사방이 나를 죽이려 달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해요. 계속해서 침묵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나는 주의 백성이다. 나는 주께 숨겨진 자라. 왜? 너무너무 보배로운 사람이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사방이 다 막 치러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숨겨진 자,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이걸 깨닫게 되면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승리 주셨던 것이 막 생각납니다. 너무나 기쁘죠. 그래서 83편의 아삽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많은 조건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시스라와 야핀에게 행했던 사사기 막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선자를 세워서 승리를 주셨던 그것이 생각나요. 하나님 그때처럼 지금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면 신방 갑니다. 제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신방 가요. 그럼 저는 뭐 갖고 와요? 이 가정에 이것을 하는 과거에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셨다. 말씀 가지고 가서 말씀을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였고 84편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고라 자손이요. 고라 자손은 무엇입니까? 고라 조상이 모세에게 대적해 가서 땅에 갈려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84편 그 자손들이 무엇을 했는가? 아버지 조상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문이 망했는데 땅에 갈려 죽었는데 우리는 성전 문지기가 되겠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찬송하는 찬양대가 되겠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 후손들은 동서남북 모든 문지기로 가장 중요한 문지기예요. 세상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문지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했던. 그래서 어제 말씀 주의 장막 계속 말했어요. 주의 1절에 주의 장막, 2절은 여호와의 궁정은 천국입니다. 여호와의 궁정, 이곳이 천국 되기 위해서 나는 이곳을 지킨다. 그래서 주의 장막은 뭐로 시작한 거라서요? 출애굽했을 때 모세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그때 장막이 있었죠. 텐트. 그 안에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장막으로 해가지고 그 장막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주의 궁정이더라. 궁정. 그리고 3절에 뭐예요? 주의 제단. 이것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주의 제단. 그 우리 교회 예수사랑교회는 주의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도 이곳에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리 얻는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교회 와서 집을 짓고 천국의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연약하고 힘없고 보호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곳 천국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단이다. 4절에는 주의 집,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게 항상 주를 찬송. 그러면 이 교회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찬송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찬송하는 것이 실력인 줄 믿습니다. 찬송이 능력이에요. 찬송이 어떻게 찬송을 부르냐? 거기에서 악한 영 왔다가 일거리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가 막 찬송 부르면 지나간 사람들이 놀래요. 야, 저 교회는 왜 찬송을 저렇게 부르냐?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단, 주의 궁정, 주의 집 뭐 이렇게 하면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으로 뭐하냐? 찬송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온의 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어제 시온의 대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사람이 여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린다면 힘 빠지는 사람이 있어. 왜? 전날에 일주일 동안 세상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 전에 오면 힘들어. 힘이 다 빠져.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온의 대로는 힘들다 그러면 주님의 전에 막 달려가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이 교회가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이게 주의 재단, 주의 궁정 이러면서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세상이 힘들면은 열려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해서 달려 이곳이 너무나 좋아. 이게 이제 보라 자손들이 동서남북 사방의 문지기로 지키면서 이곳이 최고 좋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복은 여기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천국으로 이게 시온의 대로 열려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어제. 그래서 이곳에서 11절 10절에 주의 궁정이 나오고요. 11 여호와 하나님은 패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곳에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 85분 이제 또 보라자손이에요. 이 보라자손은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86편은 다윗셋이 제3권에서 유일하게 다윗셋이 86편 들어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고 오늘 85편은 민족의 구원하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 볼 때는 민족을 구하는 기도나 개인의 기도는 다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해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민족을 구하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족을 구하는 기도, 내일은 이 개인의 기도,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구하는데, 고라자손, 오늘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 꼭 기억해야 될 교회 성경 문지기다. 성경 문지기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잘 보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제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어요. 응답 주셨으면 그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내 평생의 소원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이다. 근데 결혼해서 함께 사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거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아이 문제도 생기고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딱 이루고 나니까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이라는 목적으로 하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이 결혼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끝.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였어요. 나라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셨으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그냥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 기뻐 감사하며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시켰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버려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예요. 점점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져야 되고 이렇게 점점 믿음이 커가야 되는데 문제 해결되면 세상을 바꿔. 이게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면 오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또한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이들이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아니 선택받은 성민이었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 성벽까지 다 지었고, 그런데 이들이 왜 그 성벽까지 다 지었는데 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 소홀히 했고 형식적인 예배를 했고 결국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매번 선자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들으라 계속 좀 들으라. 듣는 게 뭐라고요? 지혜 듣는 마음을. 솔로몬 그래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왜? 교회는 나와 왔는데 그들의 형식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꼭 하나님 말씀 들어 살아야 이런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계기가 있어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민인데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예배가 사라졌고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은 말씀 듣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아버지 말, 아무리 말도 아버지 말 안 들으면 그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청자해도 그들은 귀를 닫고 있어요. 듣는 것이 지혜인데. 그래서 포로가 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돌아오게 한 것. 그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돌아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70년 후가 되면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 70년 후에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왜? 이 70년 후면 돌아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가도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를 돌아가라. 그 과정 속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그 말씀 드릴 텐데, 왜 고레스가 자기가 정부가 나라고 아깝잖아요. 그런데 왜 돌아가라 했을까? 그 안에는 이 다니엘 같은 그 총리가 있었지만은, 다니엘은 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을 돌아가겠어요? 거기는 분명히 70년 후가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 그것과 함께 남은 자 사상 소수의 무리들만, 이 5만 명도 안 되는 무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지금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돌아오게 된 근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서도 터닝 포인트는 어떤 사람이라 환경이라 이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 삶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이 왜 엄청난 능력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돌아온 것은 또 돌아올 수 있는 계기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시작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편과 3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호와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한 절도 허투루 쓴 것이 없어요. 자, 8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거 뭐 때문에 돌아오겠다고요?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요 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요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주의 백성이라는데 왜 주의 땅이라고 했습니까? 왜 땅에다 은혜를 베풀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의 땅이에요. 주의 백성은 뭐였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땅이 회복을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어겨서 내 잘못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때문에 넌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너에게 말씀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그렇게 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있어.
은혜를 베푸사 이 시간도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의 푸른 자를 돌아오게 하셔서 오늘 우리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떠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하나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 2절 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것은 뭐예요? 그들의 죄 다 용서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땅을 은혜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들이 은혜를 입고 돌아왔어요. 그럼 끝이죠. 네? 이런 됐잖아요. 죄 사함 받았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죄악도 다 사해 주셨고 이제는 됐잖아요. 그런데 3절이 참 이상한 말을 해요. 다 죄 사함 받고 다 용서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는 말이 3절 시작.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돌이켰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가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셔도 왜 또 분노하셨어요? 1절에 70년 포로에서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내가 널 용서한다고 그리고 죄를 사한다고 죄악도 다 용서하셔서 진노를 다 끝냈는데 왜 사전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또 주의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1, 2, 3절에 다 끝났는데 돌아오게 하셨는데 다 죄 사하여 주셨는데 왜 또 분노를 하고 있어서 3절 말씀에 보라졌으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굴을 돌리셨다. 돌아왔는데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리고 분노를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 하나님 분노를 하는 하나님 안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 왔는데 분노라고요. 세상에서 돌아왔는데 분노를 하고 있어요. 다 죄 사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또 분노를 한다. 어느 정도냐?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왜 돌아왔는데 또 진노하십니까? 여러분 왜 진노하실까요?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렸잖아요. 바벨론으로 돌아왔잖아요. 죄 용서하시고 다 살려놨잖아요. 그런데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게 하셨대요.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 죄도 용서해주고 다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 또 진노하시고 또 영원히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기뻐해야 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무슨 느낌이 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면 잘 나왔다.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자고요? 나하고 관계 맺고 살자. 나하고 영원토록 주고 같이 가자. 말씀대로 살자. 할렐루야. 이것이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와가지고 이제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형식적인 사람도 되고 나는 목사 됐으니까 형식적인 목사,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점점 하나님 관계를 더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난 됐으니까 그 다음에 2절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1절, 2절, 3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온 이후에 점점 하나님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10억을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필요하 그래 10억 줄게. 근데 10억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돈 따라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바벨론에 돌아오고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점점 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고 여러분 우리는 점점
점점 믿음이 자라서 하는 관계를 더해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은요 점점 하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돈을 주니까 돈 따라가요. 그러면 이 이후에 말라기 400년 암흑기로 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장해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은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성전에는 왔는데 돌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 점점 멀어서 또다시 형식적으로 돌아갑니다. 해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마음이 떠난 사람 아무리 막 설교해도 안 들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기차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야, 내가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아무리 설교하고 그 소리 치고 막 해도 귀 닫고 있는 사람 안 들리더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지금 똑같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대 앞에 예배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안 듣더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거를? 누가 해야 되죠? 마음문 닫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가장 중요한 7절입니다. 1, 2, 3절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말씀대로 돌아왔는데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됐는데 그들은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형식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관계는 멀어지고 자꾸만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이는 것이 세상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를 쓰면서 얼마나 바빠졌을까 이들이.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7절 줄을 전부 다 칩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할렐루야.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말을 정말 안 들어.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야. 때려도 안 되고 잔소리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안 돼요. 하나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어가서 여호와여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것을 여호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심을 인자 헤세드라고 해서 헤세드 끊임없이 구원을 하는 사람을 거두지 말고 그 끊임없는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헤세드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금 85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돌아왔어요. 문제 해결 다 됐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점점 하나님 멀어질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가 해서 되는 건 아니군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양의 성도들 주일날 와서 그냥 형식적인 왔다 갔다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점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점점 형식이 되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보이시고 헤세드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삶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뭐라고? 돌아오게 하는 것. 저도 이제 이걸 청년 때 뭐 뱃속부터 이제 뭐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까지 주일 성수는 뭐 제가 생각으로는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는 지금까지 주일을 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은혜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일평생 살 주일 성수 줄 빼먹지 않았다.
이거 하나님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저는 너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주일 성도 나는 했다. 근데 행위로가 아닙니다. 그거 와가지고 정말 말씀이 내 속에 역사했는가. 할렐루야. 일평생 주일 성도 다 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터치해가지고 그 말씀이 포지션 나를 이끌어가느냐. 이 말씀이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있느냐.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터닝 포인트라는 말씀이 되는 일평생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터닝 포인트 말씀이 있습니까? 막 달려가는데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말씀이 딱 뜨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그 말씀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터닝 포인트예요. 이 말씀 혹시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이든지 다음 주일 예배든지 말씀이 내 삶을 꽉 잡고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말씀이 되는 줄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이에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안 듣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헤세드. 하나님 헤세드. 그게 뭐예요? 뭐라 해서 헤세드가요? 7절에서 인자하심을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 기도했을 때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아니 구원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관계가 점점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꾸 원망 불평하고 자꾸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를 듣지 못하고 성전에 오면 힘 빠지는 소리하고 성전에 힘을 얻고 어제 말씀처럼 힘을 얻고 점점 더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오늘 85분 말씀에 기도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신 것은요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결국은 말씀 없이는 우리 안 됩니다. 말씀은 살아. 그래서 여기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면 이거는 가보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핵심 포인트 이거예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 아무리도 안 들렸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에요. 하실 말씀을 가보고 오늘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하실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과거의 말씀도 안 들렸는데 오늘도 하실 말씀이 안 들린다면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실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들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될 수 있는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실 말씀, 하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줄을 쳐놓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안 들렸더라도 이제 오늘 하실 말씀이 오늘 들려져서 이 정말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영광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요소가 나타나냐?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지금까지는 안 들렸는데 이제 오늘 하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어떤 사람 됩니까? 화평의 사람. 이제 확 바뀌어가지고 저 사람이 항상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오늘 어떤 말씀 들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자녀들이 볼 거야 아마. 야, 아빠가 화평의 사람 됐대. 엄마가 화평의 사람 됐어. 완전히 바뀌었어. 뭐 때문에요? 말씀. 그 말씀 한 절이 나를 터닝 포인트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아이고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죠. 창세기부터 영국 전부 다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지만이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또 다시 바벨론 포로 그런 데로 가지 않는다. 하실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나를 붙잡고 가는. 그랬을 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 땅을 먼저 뭐했다 그랬으면 전에 땅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바뀌니까 그 땅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 왜? 사람이 바뀌니까 이제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우리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먼저 땅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오게 하셨고 이제는 사람이 말씀으로 회복됐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사람 때문에 땅이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랬을 때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말씀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할렐루야. 의인 여러분이 화평과 입맞춰야 됩니다. 나는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의인 됐는데 화평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화평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의 사람. 다음 주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정말 이 화평을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화평을 바라야 되겠다. 그래서 의와 이 말씀이 참 좋긴 좋아요. 의와 화평이 만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삶은 화평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본다. 여러분 하늘에서 굽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보는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여러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말씀 깨닫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그룹을 쏟아봐요. 이거 보입니까? 진리가 땅에서 솟아 말씀으로 일어섰어요. 일어섰을 때 이 의는 하늘에서 이렇게 쭉 쳐다봐요. 여러분 이 의가 오늘 여러분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의가 그리고 여호와께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도다. 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세워놨기 때문에 땅이 이제는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땅이 탄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을 때 땅이 복을 36배 100배 복을 주고 의가 주 앞에 가며 주의 길을 닦다. 할렐루야. 오늘 앞에 가는 주의 의가 우리 앞에 가는 은총의 길을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나를 바꾸는 것은 잔소리도 아니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 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신 여호와께서 그 마음밭에 말씀하실 말씀을 들어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잘 안 바뀝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마음껏 즐기고 우리 예수 사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